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기억하고 순종하라. 기억하고 순종하라. 39절 말씀 보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고 기억하며 준행하는, 기억하고 순종하라.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보통 남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오늘 연애 며칠째 애들 핸드폰에다가 요새는 카톡이 화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며칠 지나고 며칠 전 이런 거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성도 카톡을 보니까 우리 첫째 태어난 지 3670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결혼한 지 뭐 몇 찰 며칠 막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이 있던데 왜 그래요?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억하려고. 기억에서 잊지 않게 하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려고 우리가 메모를 하고, 요즘은 휴대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카렌다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정 해놓으면 뭐 하루 전에 알람 울리고 1시간 전에 알람 울리고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막 메모해서 기억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수월해졌지만 우리의 뇌 기능이 그만큼 약화되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옷가에다가 술을 달아서 이렇게 그걸 보고 기억하라는 두 가지 명령이죠. 근데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이건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향한 동일한 명령이겠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다.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죽여라. 그것도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온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돌로 쳐서 죽여라. 참 잔인하죠. 어찌 보면 북한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세계를 동경해서 잘못 이렇게 한국 영화를 보거나 한국의 문화를 따라가나 이래서 잡히면 어떻게 해요? 총살당하기도 하고 공개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야, 하나님 잔인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돌로 그를 쳐 죽였다. 예수님 시대 때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어린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놔두고 다 갔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 사람의 힘, 사랑의 힘은 그 어떤 인간의 욕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야말로 나무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것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잔인하고 엄하고 이런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죠. 근데 이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어디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되냐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뭡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과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의 죄가 다르게 처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안식일에 대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이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말씀이고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죠. 근데 그 근거가 다르겠죠.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조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창조를 온전하게 이루셨고 그 근거로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서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에 대한 근거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 결국 안식일 계명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으니까 이걸 기억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마찬가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도 생명을 창조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니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잘못된 룰이라는 거,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고의로 무엇을 범했다,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는 거죠.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다 라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니까 이것을 마치 하늘나라에서 루시엘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사탄이 된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가 이처럼 발견돼서 잡혀온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범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30절과 31절의 차원에서 이 사람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심각성, 거기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이 훨씬 더 희미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뭐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를 합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야 내려다가 돌로 쳐 죽여 이러지는 않죠. 이런 것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더디되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더디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담대해진다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심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어떤 심판은 결국 30절 31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기하는 그런 죄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37절부터 41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옷술에 치렁치렁하게 뭔가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 그 걸어 다닐 때마다 치렁치렁하니까 사람들 눈에 쉽게 띄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라는 얘기죠. 보고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지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수업에 나오는 그 까닭 중에 한 가지도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계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따라서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이라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또 오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현재 진행형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술을 보고 기억하며 준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계명을 맞아 그렇지 그런 계명이 있지.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는 그런 의식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적어도 기억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8, 90%가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나머지가 귀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데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라는 어떤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위중함을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직은 저들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지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옷단의 귀에 어떤 술을 다르라라는 것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 맞다 그랬지 라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별명이 수첩공주, 메모공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메모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기억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손바닥만한 그런 메모지를 가지고 항상 요새는 다 녹음해서 녹취를 하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기억보다는 메모를 기록을 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 수를 너희가 보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존재,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구별한 자의 그 마음을 알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방편이 오늘날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노트가 있어 제대로 막 기록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입는 옷에다가 술을 달아서 내가 상대방의 옷을 보면서도 기억할 수 있고 내 옷을 보면서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도록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살지만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파묻혀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금세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뭐냐? 우리가 뭐지? 곰곰이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 떠오르지. 금세 우리가 세상 일들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보화이신 주님이 있으니까 내 가치가 더불어서 올라가는 자지. 나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마치 옷에 술을 달아서 기억하는 것처럼 제가 매일 카톡 말씀 맨 머리글에다가 주일 말씀을 늘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면 카톡을 열어서 받아 주일 말씀 이거였지 라는 것을 늘 묵상하는 것과 똑같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옷에 술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즉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존재, 즉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어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속에 동일하게 옷 입고 살아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나름대로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옷, 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우리는 휴대폰을 우리가 몸에서 떼어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다양합니다. 화면을 킬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